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빈자리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좀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데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또 우리 함께하는 분을 통해서 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명성 성도님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아픈 부임의받아 하나님께 손을 얹어주셔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도 이제 절반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분들께서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난 좀 듬성듬성했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 그래서 난 좀 이번에는 좀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새로운 게 또 나왔고요,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 지금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읽으셨어도 지금부터 읽으시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말씀 묵상에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 한마디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이거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제 빈칸이 생겼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다 지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 수학의 부등호기호,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던 거 생각하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이 사무엘상 15장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군사작전 명령이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여러분 좀 무섭고 잔인한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명령이 내려진 이 배경을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 또 사울, 이 다윗, 이 사람들이 기원전 몇 년 전쯤에 살았다고 그랬죠? 대충? 기원전 1000년쯤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기원전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500년 앞선 이 기원전 1500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500년 전 일을 기억하시면서 사울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는 많았지만요, 그들은요 막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힘 때문에 오 하고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요, 무슨 군사 조직이 있고 무슨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수는 많았지만 지금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로 광야에 나와 있던 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요, 참 치사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한 난민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난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올 때요,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쫙 들고 기도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사파를 내리려고 하면 아말렉 족속이 우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탁 받쳐주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에 꽉 붙잡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말렉을 향해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제 갓 태어난 내 자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건드린다? 여러분, 내년 3월이면 이제 저희 집도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그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누가 건드린다? 여러분, 제 표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쌍심지가 올라가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요,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비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탈출해 나와 있는 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이 닫힌 것도 아니고 뒤에서부터 야금야금 힘들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을 막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투의 한 병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승리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이 뭐가 있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살펴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웠다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요, 이집트 주변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 내용을 보면 이 500년이 지난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생각하면 덜덜 떨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일 아니야? 그런데요, 아말렉은요, 지금 다른 민족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말렉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야,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도 얘네 건질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 아말렉이 이런 배짱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안에는요, 진짜 모세 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약 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말렉이 그래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건 맞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건 맞는데, 아니 500년이 지난 일을 두고 이제 와서 이게 벌하는 게 맞는 일이야? 이렇게 잔인하게 하셔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려면 한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요, 이 아말렉을 치시는 사건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지? 왜 500년이나 지난 일을 두고 이렇게 하시지? 이것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참으셨지? 여기에 우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이미 500년 전에 이 백성, 이 아말렉 민족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500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면 심판으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이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죄인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명하셨다 하실 때라도 그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뜻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500년 동안 이 아말렉 민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안에서는 500년 전에 저지른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사실은 500년 동안 이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왔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아니 그렇다고 젖먹이와 어린아이까지 다 쓸어버리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전쟁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21세기의 인권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요, 이것이 참 잔인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기원전 1000년 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전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온전히 쓸어버리는 전쟁들이요, 비일비재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들여서 500년간 참으셨던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 15장에 기록된 이 전투는요, 주님께서 보내신 전투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간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겼습니다. 와,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으련만, 이 전투의 끝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람과 모든 가축을 싹 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 민족의 왕을 데리고 간다는 건 자기 입장에선 좋은 전리품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요,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골라서 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 좋은 것들을, 가축을 끌고 왔나? 이 지금 읽고 계신 말씀에 보면요,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다라고 얘기했어. 어우, 저걸 왜 죽여? 저거 그냥 끌고 가서 우리가 지금 쓰면 되잖아. 우리 걸로 삼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요, 사울과 함께한 군인들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이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 왕에게 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가축을 꼭 죽여야만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챙겨가서 하나님께도 좀 바치고 좀 나머지는 좀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울 생각에도 나름 합리적인 거예요. 나만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또 이거 하나님께 바친대잖아. 그래, 뭐 좋은 일이 되겠지 뭐. 더욱이 이미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눈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안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하면 이 반짝반짝하던 눈빛이 원망의 눈빛으로 바뀔까 두려워서,
사울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에게서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을 따라 행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끌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저지르는 불순종을 보시고요,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한탄하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한탄을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간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시간 사울은요, 승리에 도취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무엘과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승전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 아침이 되어서 결국 이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아주 사울이요, 자신만만하게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리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 주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저 양떼 소리와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저 소떼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요, 또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 바치고자 끌고 온 제물들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나머지는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음 세웠을 때는 당신 스스로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분명 당신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왕은 왜 좋은 것들을 취하여 오셨습니까? 왜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쟁터로 보셔서 내가 전쟁터로 나갔고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쓸어버려서 많은 것들을 쓸어버리고 다만 그냥 아각왕 그리고 좋아 보이는 가축 몇 마리만 좀 끌고 온 것 뿐입니다. 나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때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아주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착각은요,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르고 있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쟤는 정말 날 잘 따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난 내가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쟤는 날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참된 인정이죠.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말처럼요, 사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사울도요, 사울 말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져온 것보다요 죽인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아마 사울은 한 80% 정도 주님께 순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적인 순종 옆에는 부분적인 불순종도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순종했으면 그래도 순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곧 부분적인 불순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진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순종하는 나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은요, 굳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심각한 착각이라면요, 우리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이런 착각에 빠졌는가,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몇 가지 실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이 세 가지의 잘못, 사울의 세 가지 잘못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것 중에요,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냐?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언자 사무엘,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사울 생각 안에는, 사울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보다는 우리 목자 목녀님이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달란트,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맡기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자 목녀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요, 저도, 우리 목자 목녀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요, 제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 아니고요, 제가 성도이기 때문에 갖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은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하나님 뜻을 더 잘할 테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테니까 저분들이 말해 주는 게 뭔지나 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사울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한 발걸음 뒤에 머물러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긴 싫고 한 이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 뭐라 하신지 드러나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축을 가지고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집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아빠가 땡땡아 나한테 리모컨 좀 줘 했어. 근데 동시에 엄마가 아니야, 리모컨 나한테 줘. 자, 연재야, 만약에 너가 이런 상황이면 너 누구한테 리모컨 줄 것 같아? 아빠한테 줄 것 같아?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연재만한 나이였으면요, 저도 리모컨을요 딱 그러면요, 이거 아빠한테 줘야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좀 덜 무섭거든요. 엄마가 내가 리모컨 안 줘도 날 조금 혼낼 것 같거든요. 아빠는 내가 리모컨 안 주면 막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를 혼낼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연재에게 이런 일이 직접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요, 내가 더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군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뜻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이 군인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말 듣지 않았다가
지금까지 쌓아오는데 인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유, 하나님 말은 내가 조금 어겨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겠지 뭐. 아유,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은 하자는 대로 하자.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어느 대상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 대상을 생각하는 무게감이 어떠냐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더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사울은요,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여기에서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뒷문장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도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주님만을 섬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사실 두 번째 이유랑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신경 쓰는 마음인데요, 이것이 이제 내가 뭐 잘못할까 싶을 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이런 욕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던 그 밤, 사무엘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었던 그 밤, 사울은 뭘 했다고 했죠? 승전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승전비는요, 사울과 그리고 그 군인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사건 기억하시죠?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전비를 세웠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도우심의 돌, 주님의 도우심. 그때는요, 승전비를 세울 때요, 주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그저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사울이 그랬을까요? 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당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무엘이 돌아서 사울을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아까 이 보는 그림처럼요, 사울이요, 옷자락을 부여잡고 막 결국에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부잡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발 나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지금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의 이유가 뭐죠? 내 체면입니다. 저 지금 이제 막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잖아요. 제발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사에서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말로는 사울은요, 나 하나님께 순종했다,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그 깊은 속내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따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야, 참 사울 어리석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살았으면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그대로 행했어야지. 왜 이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혀를 차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은 잘못을 언제든지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이 사울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요, 내가 행여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잠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입 밖에 하려던 말을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취했던 저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요,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 사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일에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이 돼서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구나 라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했냐,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건 사실 제 본심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포장지 다 뜯고 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광을 추구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잘 압니다. 저 역시 사울과 같은 잘못을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초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양손 가득 풍성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고 아마 사무엘도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아할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체면이 서는 일이야. 자기 멋대로 생각한 사울이, 이 자기 멋대로의 생각이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잊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값비싸고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저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에 반드시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은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자 하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쌓을 수 없도록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흐트러 놓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듣게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네가 한 거잖아, 이거 다 네 공로잖아, 네가 취해, 이 영광 네가 취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의 유혹으로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도자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회중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완성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순종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억측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